기도하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흥집회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찬양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우리 많이 은혜 받고 또 입술 열고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사랑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을 영원한 제사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 저 세상으로 네 가서 제가 서느라 가서 제가 서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우리 가서 제가 서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원한 제사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 저 세상으로 네 선포합시다.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서 너무 멀쩡한 그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다 저 세상으로 네 가서 제가 서느라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가서 제가 삼으라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삼으라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날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그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오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세우신 가운데 가득 내려주셔서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부흥집회 둘째 날 가운데 나 자신이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하고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집회가 더 은혜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와 시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얘기가 있나 봐요. 그거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저 명단 몰라 올려놔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주셨잖아요. 이거 가져가고 다 주었는데 어디다 줬지? 아니요, 잠깐 여기요. 목사님이 버리신 거라고. 아니요, 안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거 가져와요. 그걸 왜 내가 거기다 놓고 그거 가져오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장로님 나오셨어요. 네. 김현욱 성도님 새가족 같은데. 근데 새가족을 장로님 옆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장로님이 전도하셨어요? 박종화 집사님. 아까 드럼 치셨죠? 드럼 누가 쳤어요?
아주 뽕짝으로 아주 좋아해. 굉장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성낙현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들어올 때 이분은 누구라고 알려줘야 나한테. 근데 내가 아는 허명웅 집사님. 불편하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런 때는 휠체어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 닝게를 꽂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영광일까. 김복기 권사님, 김선미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현은주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임순화 권사님, 유혜숙 권사님, 권사님들 너무나 좋네. 박균원 권사님, 오유야, 홍여리 권사님. 거치를 못했어요? 어디를 수술했길래? 그러시구나. 권사님들은 오늘 출석률이 좋아가지고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제가 2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구목사님한테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더 먹으면 또 청구하세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김인수 집사님. 이 신방갈집인데 이 집은 어디 사세요 이분? 가까운 데 계시네. 예배 끝나고 같이 가지만.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문을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안 일어나가지고 이불도 못 깨고 앉아서 이제 제가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딸이 그때 7살이었어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 되었습니다. 노만식 집사님. 그럼 치킨 배달하면 오늘 못 오겠다는 건데 이게. 신방할 집이 2집이 된 일이. 박순학 집사님. 예. 윤인식 집사님. 예. 이성호 집사님. 성민식 집사님. 성민식 집사님인데 군대 갔어요? 군대를 늦게 갔나 보네. 직업군인. 직업군. 여기다가 직업군인 해야지. 군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20대가 군대 간 줄 알고 난 이상하다. 집사님인데 군대라고 써놓고. 주님. 박웅석 집사님. 군대 여기도? 목사님 사위? 목사님 사위가 군대? 남양주? 김봉순 권사님. 집사님. 이 부부끼리 노만식 집사님하고 김봉순 집사님하고 부부네 지금. 치킨집 닫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흥회 때 한번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끊어주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문을 닫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 이런 때 한 번씩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미선 집사님 어디? 아들이?
아들이 다리 다쳤네. 기도의 제목이네.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인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희 집사님. 의정부. 여기는 위에는 남양주고 여기는 의정부라니까 이게 헷갈리네. 부부예 이게? 그럼 부부예?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 네. 이은선 집사님. 정외선 집사님. 최순녀 집사님. 최순녀 집사님. 예. 이은혜 집사님. 목사님 셋째? 셋째? 첫째. 여기 신랑은 누구예요? 그러면 심지희 집사님 신랑은 누구예요? 그렇게. 윤지연 성도님. 집사님이? 그래. 송간호 성도님. 여기도 집사님이? 성현준 청년. 출근했어요? 유영조 청년. 서울 뭐 어디 저기 북한도 아니고 서울 금방 맘만 먹으면 오는데. 유혜진 탤런트가 있네 여기 서울에. 하재훈. 청년들이 이거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황대연. 황지연. 청년들은 하나도 안 왔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직장 서울. 조관웅 성도님. 할렐루야. 내가 청년이 하나라도 왔으면 내가 선물 주려고 그랬어요. 청년이 하나라도.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이 이름 없어요? 다른 교회에. 어느 교회예요? 영문교회. 명문. 이 근방에 있어요? 구성. 감사해요. 누가 오라 그랬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오라 그래야 되는데 오만 사람들 다 모아놔가지고 지금 오늘 어떻게 하겠다고.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건 성도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전도 회장을 36년 동안 했습니다. 어제부터 별로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건 아멘을 좀 하면 좋은데. 아니, 지금은 늦었죠. 36년 동안 하시는데 왜 36년 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몰라요. 성경만 읽을 줄 알고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건 회장밖에 없어요. 회계나 서기가 총무가 안 돼. 그러니까 입으로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하루에 한 4시간씩 하니까 이 기도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여전도 회장을 36년 동안 집교회 우리 동네에 2가정밖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상을 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환상을 보는데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 동네에 가보면 거의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집에서 가장 귀한 것 있으면 다 교회로 가져가요. 야, 목사님들은 여러 번 바뀌어도 한 번도 교회를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건 내가 몸으로 가지 못해도 내가 입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몸으로 또는 기도로 세울 수 있으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A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B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미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내가 A라는 방향으로 목회자가 가면 모두 다 한결같이 A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 때 이런 얘기를 같이 들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내가 이번 집회에 은혜를 받았다 안 온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해도 이 분위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이걸 녹화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행한 거죠. 오늘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전도 행위를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도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지만 예배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들려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말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예배 무너지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분반 공부하면 선생님 어깨 위로 올라가지고 선생님 귀를 흔든 사람이에요. 제가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아서 이게 힘으로 눌려보려고 그렇게 했던 우리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제 제가 눈을 열어서 딱 보면은 이분은 기도가 열렸네, 예배가 열렸네, 전도가 열렸네, 헌신이 열렸네.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맹목적으로 교회 나오는데,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22살에 제가 전도사 사역, 교육전사로 제가 사역을 나갔는데 설교를 할 줄 아나, 전도를 할 줄 아나, 기도를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더군다나 안 들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한 20명 이상이 축구를 해요. 그때 제 나이 22이니까 몸이 펄펄 나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나 너희들하고 축구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겠냐? 놀이터가 굉장히 큰 놀이터였어요. 왜냐하면 한 20명이 같이 뛰어도 될 놀이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보니까 뭐 애들이 고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이 있는데 뭐 별반 나이 차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뭐 동네 형좀 생각하고 그냥 뛰라고 그랬어요. 근데 뛰는데 괜찮게 뛰거든요. 자기들만큼 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들한테 무시를 안 당했어요. 일단 실력으로 무시를 안 당했어요. 이런 때는 뭐 자랑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순영배 목회자들 최순영배 축구대회 할 때
90년대 초반에 제가 축구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뛰어도 조금 딸리지 않다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한 50년 축구했으니까, 한 55년 축구했으니까 이제 축구를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나갔어요. 다음 주에 또 나가서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 건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축구만 계속했어요. 애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장에서는 축구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 그랬어요. 야, 너희들 라면 좀 안 먹을래? 그때 제가 맡던 교회가 중고등부가 5명이었어요. 교회가 어느 집사님 마당에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전도사 하나를 이렇게 청빙했는데 제가 가는, 누구도 거기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저는 처음 전도사 사역을 오라고 하니까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다 해봐야 10명, 그 다음에 중고등부 5명.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제가, 야, 너희들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라면 먹겠대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한 4, 5년 전이니까, 아니죠, 한 40년 전이죠. 라면 끓여준다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연락했어요. 라면 좀 끓여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20명분 라면 끓으려니까 이 라면을 얼마나 먹는지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애들이 와서 라면 먹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막 있는 대로 끓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나가서 또 찼어요. 그리고 또 라면을 또 먹었어요. 그렇게 석 달을 했더니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이 50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전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잘하니까. 저도 조금 하는데 애들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고 어느 팀이고 붙었다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지금까지 끌고 오면, 이 축구 가지고 전도한 걸 지금까지 끌고 오면 우리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축구라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중국 갈 때까지, 갔다 와서까지, 지금까지 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운동장에서 전도를 안 하는데 다 교회 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까도 여기 우리 장로님이 여기 오려고 하는데 못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당회 서교 장로님이 어디에서 만났느냐?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교회는 안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운동장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에 충실한 일꾼 됐어요. 저보다 한 살 위에. 목사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신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운동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초점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느냐?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 않아도 다음에는 이 문화가, 축구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교회에 와 있어요. 이거는 복음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문화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 이것만 해도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축구팀 만들어서 중국 가가지고 유학생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 유학생들을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이 유학생들의 문이 뭐였느냐? 축구였어요. 자, 이게
이제 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지금 나보고 축구하란 말이냐? 에? 지금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듣고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으려면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런 배경 속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 전 이제 30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30살에 지금까지 교회를 4개 개척했습니다. 4개 개척했는데 다 부흥됐어요.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5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넘겨줬어요. 북경에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만에 2,300명 한인들이 모였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모이는 건 놀라운 거죠. 지금 3번에 또 개척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흥되어 있고, 89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역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근데 찬양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이 훈련을 그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건 내일 얘기할게요. 어떻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는데 고등학생 하나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한 20평인데요 20평인데 의자 10개였어요 의자 10개하고 그 다음에 반절 막아가지고 하나 둘 셋 방 3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있던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이라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거기에 다녔던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는지, 이제 여기도 교회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겠지. 근데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1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제 안에 뭐가 없냐면 복음의 능력과 그 다음에 전도의 전략과 또 전도의 능력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 동생이 전도사님인데 신학을 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섬겨줄 수 있겠냐? 그래서 왔어요. 와서 교회를 같이 섬기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님, 전도사 때예요. 우리 오빠를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이건 또 무슨 소리? 전도는 그냥 나갔다니까요. 제가 전도 나갔다니까요.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좋은데, 이분이 전과 8범이에요. 몸무게가 112kg 나가요. 합기도가 4단이에요. 키가 182예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서 있으면 항상 이분 보고 목사님이라 그래요. 교회 이렇게 막 개척할 때.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언니를 너무나 두드려 패가지고 3번이나 집에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옛날에 성경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조폭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8번이나 큰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기도를 했어요. 2주 기도를 했어요. 2주 기도하고 이분이 사는 곳은 서울 만리동, 서울역 뒤에 만리동, 저는 안양 석수동. 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같은 시즌에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는데 누가 개척했냐면 우리 친구가 같이 부평에서 개척했어요. 그 교회 전도할 때 제가 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전도할 때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처음에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갔어요. 아무도 안 가고 밤 11시에. 사단은 밤 11시에 역사 안 되니까 밤 11시에 둘이 갔어요. 둘이 갔더니 뭐 하고 있냐면 맥주 마시고 있어요. 맥주 마시고 있으면서 막 목사님들을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갔는데 영 이렇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마시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팔뚝 쭉 올리면은 문신이 있지. 이게 한번 보세요. 110kg에다가 합기도 4단에다가 당구 1000을 치고 키 180인데 그때 제가 67kg예요. 67kg.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한 주 동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 다시 11시에 갑니다. 11시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에서 이 집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20평에서 방 3개 나누는데 거기로 이사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근본적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활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 가자는 거예요. 자, 11시에 가서 그날은 다행히 술을 안 마셨어요. 1시, 2시, 2시에서 3시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는 이 집에 안 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2시에서 3시 넘어가는데 이 자존심이 센 이분이 그럼 가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집을 오늘 정리하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아침에. 가겠냐고, 진짜 가겠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도 좀 자자고. 그래서 그 집에 잤어요. 새벽 5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짐 쌌어요. 짐 싸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혼자 사는데. 부인은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4톤 트럭을 불렀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트럭 뒤에 사람들이 이삿짐 위에 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짐칸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떡떡떡 두드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나갈 때까지만 자기가 운전석 옆에 타면 안 되겠냐고. 자기도 자기 레벨이 있는데 이 트럭의 위에서 타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바꿔서 그러면 안에 타시고 나는 위에 탈 테니까 그러면 가시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럭 위에 딱 타고 이분은 밑에 타고 이제 만리동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원효대교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차가 서는 거예요. 왜 쓰냐고 그랬더니 바꾸재요. 아니 나 괜찮다고, 여기 타고 가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 자기가 이제 짐칸에 타고 저는 이제 밑에 타고 가는데 이분이 원효대교를 지나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라이터를 원효대교 한강에다 집어 던지는, 그러면서 담배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5일 금식을 해야 돼요. 갈멜산에 갔다 오기 때문에 5일 금식의 1호예요. 이분이 1호. 일단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려면 5일을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담배를 안 끊고 술을 안 끊었던 분이 금식을 5일 한다는 건 이건 쉬운 문제 아닌 거죠. 근데 금식 5일을 딱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교회에서 사는데. 아니 이게
이 벽 하나에 이것도 벽이다. 벽 하나에 여기는 교회당이고 여기는 내 서재인데 내 서재에서 지금 사니까. 그런데 아내가 도망갔어요. 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려면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면 과영리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과역교회가 내 동기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갔죠. 혼자 쫓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 두 딸을 보내주세요. 얘 두 딸이 와야 제 어머니가 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연년생이에요. 주희, 수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들 다 커가지고 지금 벌써 30이 넘었을 텐데 30이 뭐예요? 지금 40이 넘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딸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만약에 엄마가 안 오면 전도사님 딸 하세요. 우리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엄마 안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 둘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학시켜서 학교를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하나는 내가 복음 제시하고 그 사람이 하나 교회에 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는 건 희생과 수고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1살인가 2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딸 하나거든요. 얘를 학교 보내고 그 아빠에게 도전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보면 승동교회 안에 서울신학교가 있어요. 서울신학교를 쫓아갔어요. 제가 이 사람 받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성경고등학교 출신인데 받아줘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사정 해가지고 결국에는 입학을 시켰어요. 왜? 또 세상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있는데 엄마가 살짝 왔다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을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애들만 만나고 가? 지금 그 엄마 때문에 애들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집을 찾았어요. 화곡동이에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다시 또 갔어요. 또 가서 당신 가정 다시 되돌아와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몇 번 기도하고 설득했더니 이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한 가정이 된 거예요. 한 가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생활 문제예요. 엄마가 결혼 예식장에서 피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피부 관리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려면 30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탁구장을 자주 다니는데 탁구장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탁구장 내놨느냐? 그랬더니 내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이거 그대로 놓고 나가라. 세상에 그 탁구장 인수하고 탁구장 물로 청소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탁구장 한 끝에 방을 만들어서 그 집이 살도록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집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정은 계속 공부하고 신대원하고, 그리고 제가 중국 가 있는 동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저하고 10년 차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들은 안양중학교, 안양고등학교, 안양여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거든요. 거기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은 그대로 쭉 세워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영혼이 구원하는 쪽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가정이 회복하는 데까지 만족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딘데 거기까지도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저를 보신 거였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분이 그렇게 저보다 10살이 많고 그렇게 몸무게가 그렇게 나가고 합기도가 4단이어도 제가 딱 한마디 딱 던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왕인데 제가 딱 나타나면 이게 모두 다 평정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평생에 전사님 기도 빼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 또 그 동생을, 그러니까 그 여동생, 아까 그 여동생 전도사님을 제가 또 중매해가지고 결혼시켰잖아요. 가지고 또 거기도 목사잖아요. 제가 중매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아니라 중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집 중매했지, 그 다음에 오빠 돌아왔지, 오빠 목회자로 갔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밖에서 교회를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았어요.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지였어요. 왜 이렇게 거지가 많이 오는지. 개척교회 하는데 20평 되는데 거지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거지가 오면 일단 저는 2,000원에서 4,000원을 줬어요. 그냥 돈이 어디 있어요? 사례비도 없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지가 우리 교회를 소문내고 있는 거예요. 저쪽 교회 갔는데 100원밖에 안 주고 저쪽 교회 갔는데 500원밖에 안 주는데 이쪽 교회는 교회도 적은데 이렇게 막 1,000원, 2,000원 막 준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도 양심 있는지 한 번에 몰려오지 않아.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와요, 이 거지들이. 어느 날은 거지가 와서, 전사님, 제가 장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장사 하실래요? 그래서 리어커를 사가지고 시내에서 장사를 좀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하는데 2만 원이 필요하다는. 2만 원 가지면 리어카 사겠냐고. 그래서 2만 원을 주었어요. 2만 원을 주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거지는 와가지고 너무나 이 옷이 남루한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다 벗겼어요. 제가 결혼식 끝나고 입었던 잠바, 그 잠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다 시키고 그걸 입혔더니 이게 거지 행색을 없애버려가지고 국어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걸 이제 이 강단 앞에다 자리를 깔고 같이 자는 거예요. 자리를 깔고 자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베개를 좀 가지고 오라 했더니 베개를 못 가지고 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영혼이 소중하냐 베개가 소중하냐 그걸 지금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영혼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냄새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도 없는 거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계속. 두 번째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겁니다.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도했던 학생을
우리 신학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이제 교육전사로 하도록 했는데 집이 미아리예요. 미아리에서부터 안양까지 오는 거예요. 동생은 미원의 회장님 비서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은 학생이고, 남동생은 또 그 밑에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집안 송두채 너무나 잘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 집안의 할머니는 원불교 골수분자고,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온다면 방을 그게 그 세숫대야이든 아니면 뭐 그릇이든 발로 차버리고 집에서 나가는 분이에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그 무슨 일인데, 우리가 재개발에 사는데 이 지역에 철거를 다 했는데 우리 집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 집이 철거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일이면 포크레인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전화를 받은 시간이 저녁 7시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소집하니까 저까지 5명이에요. 차가 어딨나요 그때? 시내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를 타고 서울 보문동까지 가는 겁니다. 북악스콰이어의 바로 밑인데 딱 갔더니 이 집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절대로 이 집이 철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모두 유니폼 갈아입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운동하니까 유니폼들은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추리닝 딱 갈아입고 저하고 함께 이 5명이 밤새도록 짐을 쌉니다. 새벽같이. 이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하는데 딸 셋이 있기 때문에 딸 셋을 시집 보내려고 동네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릇은 다 사다가 다락에다 다 쟁여놨어요. 참고로 큰딸은 중국으로 시집가고 둘째 딸은 카나다로 시집가고 셋째 딸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집가고 그 글은 쓰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싸도 그릇이 사기 그릇, 그것도 옛날에 시집 보낼 때 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에 아침에 학생들은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 한양대학교 다닐 때예요. 너무 학교가 다 졸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회전하는데 졸리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버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짐을 쌌으니까. 저도 지금 아침까지 잠을 꼬박 안 자고 짐을 싼 거예요. 아침에 딱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집을 허무는 것은, 짐 싼 것은 그런 대로 쌌는데 짐을 어떻게 올려요? 이게 거의 낭떠러지인데 45도인데 밑에는 내려갈 수 없고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저 위에 있는 길로 올려야 되는데 길이 없어져 버려요. 또 딸들이 있다고 피아노까지 있어요. 그 많은 짐, 어제 아까 얘기했죠. 그 사기 그릇 그리고 피아노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죠. 제가 전도사 불렀어요. 야, 저기 그때 철거반원들이 수백 명이 막 이제 철거하러 다니는데 저분들한테 점심값 준다고 이삿짐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더니 이 사람들이 옮겨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철거하는데 알아서 이사한다니까, 그리고 점심값 준다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서가지고 짐을 옮기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쫙 올려주는 거예요. 피아노를 옮기는데 피아노 딱 들고 한 번에 그냥 한 20명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집에 갈 데가 있나요? 대부분 이사할 때는 집을 얻어놓고 이사하지 이사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이지만 안양으로 가려고 이미 계획하고 교회로 갑시다.
이 짐 다 가지고 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 갑시다. 그거밖에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방이 하나 딱 나왔다는. 그리 이제 다 옮기고 나서 그 엄마가 저녁 밥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 밤부터 지금 이제 24시간 지금 침만 날린 거예요. 지금 딱 앉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 평생에 이 은혜 안 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안 나와요. 일정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도 교회 안 나와?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기도 없이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 팀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교회 등록하고 전도하지, 일정한 시간대까지는 영혼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애통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영혼이 하나 등록하고 영혼이 하나 구원받더라고. 영혼이 하나 세워지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이 집안 전화만 오면 하여튼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새로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살다가 불이 났는데 소방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된 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집이 타버렸는데 지붕이 없어져 달라나가 버렸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그 안에서 타서 세상을 떠났다는. 다행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 큰 장례식장 얻어가지고 했는데 저보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딸이 또 이 딸이 워낙 또 세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고 자기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또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대 초반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요, 가서 딱 앉혀놓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 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세상에 하관 예배 저기 고창까지 가가지고 그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 그거 하고 났더니 또 그 끝나고 나서 막 절을 하고, 그건 당신들 신앙대로 하라고. 우리는 집내 다이어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집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친방 좀 와달래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이제 교회를 나가겠대요. 왜 나가냐? 왜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위가 빵꾸 나서 도대체 못 살겠다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술을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위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미신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 빨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미 동생들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안이 다 나왔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시고 엄마는 권사님이 되시고 몇 년 전에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 딸은 지금 중국에 현지인 만나서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둘째 딸은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고, 막내 남동생은 신학에 가지고 지금 전도사에 있고 아직 목사 안수 안 받고, 이 집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당이고 그러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 아니고 익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익산이 아니라 익산보다 훨씬 더 몇 배. 기도합시다. 2주 기도하겠습니다. 2주 기도하는 하나님, 그 영혼 구원시켜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매일 밤 새벽 밤에도요. 야, 교회가 지하실이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실은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때는 20평에서 60평으로 이사 갔을 때예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 맞은편에 사시는, 연립주택 맞은편에 사시는 분이 교회로 쫓아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지금 펄펄 몸이 끓고 있는데 지금 땀이 너무나 나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갔죠. 그래가지고 저기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만할까요? 기도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계속 해야 된대요. 알겠다고. 그럼 2주 더 기도합니다. 2주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니 얼마나 집중 기도하겠어요. 제가 무슨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2주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익산에서부터 안양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 앉아요. 안수기도 합시다. 딱 그냥 같이 기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무당했던 그분이.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살던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 익산에 가서 무당집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명이 손 들었어요. 그 다음날 가려고 차를 타고 발렸더니 아까 그 전과 8번 그분만 딱 나타나요. 다 없어지고 둘이라도 갑시다.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방에 봤더니 오만 옷이 그렇게 많아요. 봉투가 그렇게 많고 쌀도 있고 싹 정리한 다 태우고 무슨 또 종도 있어요. 종도 묻어버리고 다 거의 뭐 하루 종일 그 태우는 거예요. 초겨울 정도 됐는데. 그리고 같이 온 분한테 가시라고. 저는 여기서 오늘 밤에 좀 자야 되겠다고. 여기 이 사단이 역사했던 이 방인데 오늘 내가 여기서 좀 자야 되겠다고. 야, 할렐루야. 귀신 붙을까 봐 어떻게 자냐고? 귀신 좀 나오라고 하는 거지. 제발 좀 귀신 좀 나와봐라. 너무나 평안해요. 건너편에는 누가 자느냐? 우리 집사님 형부하고 언니가 자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형부가 영업용 개인 택시를 하는데 택시를 잊어버리고 새벽에 맨발로 온 거예요.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이 무슨 일?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가집에 갔대요. 상가집은 아세요? 안 돼. 그럼 상가집 앞에 차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간 차로 가서 갔더니 차가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안양 갈멜산에 가서 금식기도 온 집안 5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차 타세요. 제가 영혼용 택시 운전하고 이 식구들을 다 태우고 안양 갈멜산에 다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일단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도록 5일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용 택시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영업용 기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손들고 막 여기서 막 그러는데 뭐 저도 같이 막 손들고 그랬죠. 졸제 제가 영업용 기사가 돼가지고. 세 번째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도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도니까 우리 교회가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됐어요. 어떻게 부흥됐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보내주시는 7, 80명 정도 되는데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전도하고 평상시 이제 계속 전도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특별하게 어떤 그 동기부여 주었던 이런 집들이고 그 이제 세세하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소년원을 아느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년원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지금 충주소년원에 사역자를 찾고 있다고. 충주소년에 우리나라 소년원이 11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 소년원이 안양에 있고 10개 소년원이 있는데 10개 소년원 중에 9개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자들을 유배지로 보내는 데가 충주예요. 근데 그 충주 소년원이 비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충주로 가기 시작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충주 소년원에 가는 매주 목요일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원장이 우리를 너무나 잘 보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 문을 열어주느냐? 방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얘들이 안에 생활관까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웠게도 얘들 중에 사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도기적 상황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4년째가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도시로 가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도시로. 우리 지하 60평이 있는데 3번 신도시가 들어올 때 3번 신도시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가는 얘기하면 또 이게 너무나, 근데 여기 진짜 기가 막힌 비밀들이 있는데 돈 하나도 없어요. 2천만 원 보증금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하나는 우리 두 번째 등록하신 분이 보험회사에서 융자 받은 거고 1,000만 원은 우리 매형이 군인인데 그 우리 매형한테 1,000만 원 융자 받은 거고 두 개 다 빚이에요.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 이 2천만 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번 신도시로 지금 이사 간다고 기도하고 보러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 정도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부평에서 사업을 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분인데 갑자기 목사님 요즘에 뭐 건물 보러 다니신다면서요. 왜 다니는데요? 저기 그래도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제가 5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500만 원을 딱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또 가져올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까지 이거까지 해서 1200만 원을 그분이 가져오셨어요. 계약금으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또 기가 막힌 응답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소년원 사역이 1년 6개월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다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겨울에는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갔다 오면은 집에 오니까 1시 되었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왜? 서울에 들려서 선생님들 15명을 싣고 충주까지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충주까지 갔다가 서울에 내려주고 다시 교회까지 오니까 얼마나 늦냐고. 이게 30대 그렇게 했다니까. 30대 너무나 감사하죠. 여름 겨울 성경학교 하고. 그런데 다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얘들 비행 청소년들을 사역을 해봤더니 이게 고쳐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예방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학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학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에 사마리아 땅끝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좀처럼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종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교생 실습으로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제가 한 얘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정부에서 다 월급 주고 학생들을 다 전도시키면 새로운 학생들 연결해주고 새로운 학생들 다 하면 졸업시키고 새로 들어오게 만들고 매 학년마다 학생들을 바꿔주는데 선생님들만 눈만 열리면 학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진짜 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선생님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고향 후배와 같은 대학 동기인 거예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학교에 신우회를 열라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신우회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저보고 설교를 한번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3번 고등학교였어요. 3번 고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를 초청한 거예요. 가서 예배 인도했죠.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더 오셔도 되겠냐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사례비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2번 설교를 했더니 앞으로 계속 오실 수 있냐고. 네, 계속 올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40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우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서 교무 주임이 뭐 하냐면 수업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 4시간을 비워놓고 어떤 선생님은 5시간을 비워놓고 그때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선생님이 여기 지금 4년째인데 5년째 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우리 학교, 제가 저쪽 학교로 가는데 우리 학교로 오실 수 있느냐고 그래요. 아, 내가 갈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다른 학교로 가는데 거기도 오실 수 있냐고. 아, 내가 거기도 가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의 제목인데 13개 학교가 열렸습니다. 13개 학교. 용인고등학교까지 왔어요. 용인고등학교, 성남여중, 와, 안양고등학교, 안양군고, 동안고등학교, 흥진중학교, 흥진여중, 군포중학교, 뭐 군포초등학교.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동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신우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중에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찬양 집회 한번 하죠, 아이들. 좋지요. 선생님들이 딱 주관해서 했는데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중고생들만 800명이 모였어요. 800명이. 왜? 누가 콜링하니까? 선생님들이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다 있어요. 수원여고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발칵 뒤집혔는데 이분이 3번 고등학교에 온다니까 3번 고등학교에서 1호 선생님인데 1호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호 과목을 신설해라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온 분이에요. 그 선생님은 자기 반이 60명인데 60명 전원을 영접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도전을 받고 저한테 음악 선생님인데 김미애 선생님인데 목사님, 음악 시간에 저희 반 좀 들으실 수 있어요? 뭐한데? 음악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래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 1시간 동안 가서 복음 전거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시간 빼가지고 선생님들이 불이 붙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더니 아까 그 수원여고 그 1호 선생님이 목사님,
저희 남편이 있는데요, 저희 남편 학교도 가실 수 있어요?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핍박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교회를 안 갔으면 좋은, 교회에서 자기 아내가 늦게 오면 전화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한다고, 교회가 제발 좀 일찍 끝내고 보내지 왜 이렇게 일찍 안 보내냐고 하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낙서만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 혹시 이기동 목사님 아니냐? 그렇다고. 저희 학교 신호에 좀 올 수 있냐고. 내가 갈 수 있다고. 동안고등학교에.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알려주고 장소 알려주고 시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해가지고 시간을 딱 왔어요. 선생님 5명을 모아놨더라고. 기술실에서 했어요. 기술실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떻게 지금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 본향교회에 이제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생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 나를 초청한 선생님이 교무실에 쫓아갔죠.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고. 내가 선생님 보고 여기 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주부터 가겠대. 다음 주부터 꼭 참석하시라고. 알았다고. 이분이 거기 또 와서 참석하는 그 다음 주부터 제일 먼저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아내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교사 성경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아내 선생님은 일주일에 저를 6번 만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지, 학교 신호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지. 뭘 또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6번을 나를 만나더라. 그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여기다 칠판 놓고 막 하는데 이 남편은 뭐냐면 여기서 엎어져서 계속 낙서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가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상담 좀 해도 되겠냐고. 상담 되죠.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면 좀 안 되겠냐고. 맨 낙서만 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아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1월을 했는데 아내보다 1월을 더 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학교 어떻게 할 거냐? 학교 다니면서 야간하겠대. 좋아, 그러면 야간하시고 학교 진행하라. 그래가지고 야간 학교를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도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둘이 부부가 일본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그렇게 힘든 일본 선교에서 교회를 개척을 10개나 했어요. 이 선생님은 아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CC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는 전문가예요. 이게 만나면 꼭 한국에 나오면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데 이 아내 선생님이 복음의 열정은 있는데 집에는 치우지를 않아. 그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발로 치우면서 들어가. 진짜 어떻게 집이 이렇게 생겼냐. 이게 발 디딜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뜯어 이렇게. 어이구 진짜. 그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한 가지 잘하니까. 또 이 얘기를 내가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다 얘기해요. 제발 좀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뭐 사실인데 뭐 어떡하냐. 너무나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무주임 선생님은 교감 교장이 되고,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청년 자매 교사 선생님, 목사님 정말 그러기에요. 그러더니 목사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흩어지는데 지금껏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교회 안에 교사들이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여기도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들은요 정확해요. 11조, 주일 성수, 기도 생활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보너스가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11조 명단을 쭉 보면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꼬박꼬박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지. 제가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만 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게 일주일 제가 목회하면서 13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13개 학교를 목회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리고 매일 밤 교회에서 자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유대. 그러면 우리 지역만 하면 이게 너무나 욕심 같으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연락했더니 제주도 목사님이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전도할 사람 손 들었더니 33명이 손을 들어요. 한겨울에 1월 달에.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려면, 전도하려면 비행기 값하고 체제비하고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전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33명이 딱 손을 들어서 이제 제주도에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는데 가는 날 아침에 눈이 너무나 와가지고, 눈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한 분이 또 지각해가지고 김포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대한항공 기장 출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딱 연락하더니 오후 비행기 딱 타고 저고 바로 다 들어갔죠. 한 팀이 전도했는데 한 팀이 보고한 내용만 49명 영접한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제주도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주 3일교회 갔거든요. 우리 뭐 그냥 방 주는 대로 가서 하고 그냥 먹는 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팀들이 전도를 하는데, 와, 막 이 간증을 들으면, 갔다 와서 간증을 들으면 막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집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느 집이 영접하고 뭐. 근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만 뜨겁지 않지 우리만 뜨거워. 이것도 더 신기하대요. 에?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33명이 지금 이 지역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300만 원을 헌금하고도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늘이 그렇다고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밥값 다 내고 그 다음에 헌금까지 하고 딱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딸들이 있는데 우리는 딸을 주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조건이라고 그래요. 또 저는 또 받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조건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받으려면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세관한교회 조성열 목사 사모가 그렇게, 그 목사님 둘째 딸이에요. 나는 셋째 딸을 찍었는데 그 목사님은 둘째가 먼저 가야지 셋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 만나라, 두 번 만나라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결혼했어요. 가지고 그 집은 애만 5 낳았어요. 재밌잖아요? 이게 전도하러 갔다가 진짜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진짜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주고 조금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일인데, 이거 안 되겠다. 제주도 너무나 먼다.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자. 전도하러 간 적이 전주입니다.
전도를 갔다 왔더니 한 40명 손들어요. 전도로 이번에는 전주로 전도하러 갑니다.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전도하는 거예요. 40명이. 와, 이게 또 이 전도에 훈련받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도에 가서 풀어놓으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가장 변화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까지 와버리더라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 가서 또 저기 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 유대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중국에 완전히 들어갔지만 마지막 것 중국에 들어갈 때 얘기만 할게요. 158명이 단기에 들어갔어요. 158명. 중고등부 수련회를 중국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20만 원만 받는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110명이 신청했어요. 교사들과 학생들이. 백값이 얼마냐면 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백값도 안 되는 20만 원을 받고 중국에서 수련회 한다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다 들어온. 이게 무슨, 제가 봤더니 4천만 원 마이너스, 정신 차려서 계산해 봤더니 4천만 원 마이너스. 그 제가 이게 무슨 짓이지? 이거 큰일 났네. 4천만 원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단에 무명으로 돈이 올라오기 시작. 선교금 300만 원, 몇백만 원, 얼마 막 이게. 누군지 이름도 없어. 선교를 다 정리하고 선교비를 정리했더니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사역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천항에서 배를 딱 타고 단동으로 가는데 배를 2시까지 다 탔는데 4시에 딱 기상악화로 인해서 하선할 분들은 하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타기 전에 못 타게 해야지. 배를 다 타고 나서 하선하라고. 우리가 내리겠어요? 그대로 있겠어요? 그대로 있죠. 보세요. 제가 내리게 생겼는지. 158명이니까 그 배에서 좋은 것까지 낮은 것 전부 다 우리가 예약했어요. 최고로 좋은 칸가부터.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이 배가 출항할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식당으로 모여라. 밥만 먹으면 식당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몇 분 갔어요. 목사님들 설교시키고 제가 설교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팀이 공안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우리 팀이 그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7명씩 팀을 나눠서 사역지에 다 흩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역하고 오거든요. 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요, 전부 다 뭐 해야 되느냐? 찬송인도 해야 되고 기도인도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가서 다, 왜냐면 제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저 팀 몇 사람만 데리고 가니까. 한 팀이 백두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 못 가니까.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팀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중국 선교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158명이 그렇게 중국에 갔다 오는데, 제가 북한 사역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 사역까지는. 북한 사역만 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자, 하나님께서 영혼 하나에 대한 마음이 어디까지 열어주시는지, 중국 가는 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중국 가는 것까지만. 제가 제 목회 10년 하고 20대 중국에다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는 곳은 청년이 없는 거예요. 청년이 있는 곳을 보니까 그때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저를 잡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잡으면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발 저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8월 달에 결정하고 9월 달에 발표하고 11월 25일 날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중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52명이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기 오늘 집회한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요, 이 근본의 문제가 정리되면 간단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 직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달청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 각양각종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나 헌신하는 거예요. 5명이나. 이 사람이 응답받은 얘기하면 또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같이 가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중국에 가서 선교에다 같이 죽겠다는 사람들이 48명, 52명이 돼 4명 빠지고 48명이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자, 이제 중국에 도착했어요. 99년도 11월 25일 날 중국에 도착했는데 교회 개척을 2000년 1월 2일 날 교회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한인들이 2000년 1월 2일 날 교회를 설립하는데 102명이 오는 거예요. 102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1200명 정도 얘기를 해야 아멘을 할 텐데, 예? 워낙 이 숫자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새 용인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목회자가 방향을 정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었어요. 언제든지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동역하거나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저희 어머니처럼 다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집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중국에 간다? 와, 한 청년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청년이 자기가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자기 동생도 돌봐야 되는데 선교적인 비전 때문에 헌신하고 같이 갔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서 지원도 되지만 지원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방 하나 주어가지고 있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학생을 케어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분가에서 나가서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하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중매 좀 합시다. 중매를 나한테 물어봐야지. 자기가 중매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나?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찍는 거예요. 누구 자매 있는데 그 자매 어떠냐고. 그 자매 말고 이 자매입니다. 아 그러냐고.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의 사역자인데 미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인인데, 그리고 미국의 현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현역으로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다. 둘이 딱 만나가지고 이틀 만에 끝나버렸어. 딱 중국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이 자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한국에 나가서 아빠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결혼식 하는데 아빠 초청해서 미국에 가서 결혼식 하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들어갔는데 1년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아들 낳았어요. 너무나 애썼다.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네. 2년째 됐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둘째 낳았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에요. 이야, 너무나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연년생으로 그렇게 낳냐. 3년째 됐는데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셋째 낳았어요. 야, 어떻게 연년생을 셋을 그렇게 낳냐. 셋째는 뭔데? 아들이에요. 와, 이거 진짜 이거. 4년째 됐는데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넷째 낳았어요. 아니, 야, 이게 몸이 감당이 되냐. 뭔데? 아들이에요. 아들 4명을 연년생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5년 때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5째 낳았어요. 뭔데? 딸이에요, 이번에. 그런데요, 미국 정부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5가지 준대요. 몇 년 전에 용산에 와 있었거든요. 현역 군인이니까. 집도 어마어마한 집에다가, 그 다음에 월급은 월급대로 다 주고, 집은 미국 정부에서 다 주고, 아이들 등록금 미국 정부에서 다 주고,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세우고 있다고. 그 엄청난 위기 속에, 그 마음 아픈 상황 속에 어머니로부터 왔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대학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결과를 몇 년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데, 아까 그 찍었다는 그 자매는 한국에 또 다른 신학생하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도 남편이 목사 되어지고 지금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하나가, 또 이 청년은 이게 몸매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고 이게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시집을 보내야 내가 이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갈 생각을 안 하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누가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심각.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메일 오자마자 제목만 봐도 알겠어요. 누구 생겼구나. 그래서 무조건 교제해야, 무조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무조건 교제해야 된다. 무조건 교제해야 된다. 무조건 교제. 또 조금 있으니까 결혼식 한다고 무조건 해야지. 그럼 무조건 해야지. 바라볼 것도 없어. 결혼해. 그 남자 딱 만나가, 너 당장 신학교 들어가. 그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친구가 지금 우리 필리핀 따가이따이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7년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진행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자매들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날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북경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학교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 때는 자전거 30대 40대가 쭉 타고 다니면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근데 이상하죠? 어원대를 제일 많이 밟았는데 어원대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어원대생들은, 이 어원대는 뭐냐면 언어만 하는 학교예요. 전 세계 영어, 중국어 이런 언어만 하는 아이들이 오는 데가 거기에요. 거기 센터예요. 거기.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칭화대가 있는데, 칭화대는 유명한 이과대학이에요. 거기서 원자폭탄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두 군데 우리 가서 축구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어원대하고 칭화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북경대 아들이 또 오기 시작하고. 그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어원대 다니는데 왜 어원대만 다니느냐? 여러분들 어차피 다른 학교 들어가면 언어 하는데 제발 좀 다른 학교 흩어졌으면 좋겠다. 순식간에 중위대로 가는데 80명이 가는 거예요. 중위대로. 그러면서 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의사 선교사님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중위대생들 모아놓고 선교대회 하십시다. 오케이. 그래서 중국 전역에 있는 중위대생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2번씩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오늘 날 새는데. 저는 한국에 온 얘기는 지금 못하겠어요. 합병한 얘기까지. 한국에 와서 전도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영혼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사마리아 지역 공산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탈북자 사역은, 북한 사역은 기회되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진짜 이분은 예루살렘 특별히 지역 복음화에 쓰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민족 복음화에 쓰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사람,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교회도 한 번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5년 만에 북경에서 두 번째 교회로 만들어주죠. 두 번째 교회로. 종교국 통계 2,300명. 아니, 아멘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 너무나 충격받으면 아멘 안 한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영혼이 계속 나오죠.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계속해서 사명자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막 은혜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는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목사님 아들인데 한국에서 학교 5번 다니다 중퇴하고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고등학생이 고등부 교사예요. 이 말 이해돼요? 고등학생이 고등부 교사라니까 얼마나 꿇었으면 고등부 학생이 고등부 교사예요. 에? 근데 지가 교사래요. 교사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고등부 교사야.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온갖 불만 다 얘기하면 아빠는 딱 한마디만 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아빠는 힘이 없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야 돼. 아빠는 얘기하고 끝이에요. 아빠가 너무나 멋있어요. 통합청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전화만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절대 자기가 결정하잖아. 얘는 나한테 절대 안 와. 왜? 오면 무슨 얘기 들을 줄 지가 다 알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신대원하고 한국에 가서 장신하고 지금 목사 됐는데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예요? 정황의 걔도 한국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적응하더니 결국엔 아빠 이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